샬롬.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청년이라는 존재를 주변인, 경계에 걸쳐 있는 경계인,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청년이라는 단어에 풍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요즘 TV를 보니까 1990년대 초반 소위 X세대 문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Z세대라고 불리는 이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과도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이런 Z세대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해시태그가 No Skinny Jeans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행 때문에 불편하고 꽉 끼는 바지를 감수하느니 그런 유행을 따르지 않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보다 자유롭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마 지금 세대의 청년들에게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아마 순종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셨는데요.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 식구들에게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과 저항. 평소 순종에 대한 강조와 강요를 많이 경험한 그 기독교인들은 저항이라는 말을 매우 불온하게 생각하거나 힘들어한다. 저항이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과 반대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순종이라는 말은 저항이라는 말의 쌍둥이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외의 것에 저항한다는 뜻이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현실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저항이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라고 들어야 한다. 즉 순종이라 쓰고 저항이라 읽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의미를 알 수 없이 그저 순종하라는 말이 과연 주님의 말씀이었을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별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저항할 것에 철저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Materiality as Resistance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몇 곡지 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성장함,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어로는 완전한 풍요라는 책으로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6세기가 되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부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 소망에 대해서는 내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역사학자인 피터 브라운에 따르면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면서도 자신의 부를 교회 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소위 내세를 위한 영혼 돌보기라는 영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경향이 오늘날의 부유한 교회들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저 성스러운 일에만 몰두하는 목사를 선호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이 책의 첫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보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이 밸런스 게임으로 치면 많은 교회들의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명을 감당하는 데 오히려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저항,
젊은 세대들의 또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목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올 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순종만 강요하는 이 모습. 브루그만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마치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교회란 그저 자신만의 세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꽉 막힌 집단으로밖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막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좋아요를 눌렀을 수도 있겠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걸 보니까 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에서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여겨졌던 분이 그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이 불공정 논란을 겪는 일에 대해서 글 쓰신 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뉘앙스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내용을 썼다고 해요. 이 글 때문에 이분을 따르던 많은 젊은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떠났다고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의 지적을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태도가 이미 침습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누구나 잘못을 하니까 그 정도는 덮어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태도들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는 그 말에 이 브루그만의 글이 겹쳐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물질적인 문제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순수한 종교로 남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할 것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메시지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11절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함으로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보면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그리고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할 것만 하는 이 말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기처럼 젖을 먹습니다. 이빨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없기 때문에 젖과 같이 쑥쑥 들어가는 이유식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인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상태로 그저 계속 남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계속 먹기 쉬운 음식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젖이나 분유를 먹다가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는 연습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잘 습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전히 어린 아기와 같이 아직도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할 존재로 남아있겠다는 말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고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 일에 둔하게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학자인 룩 존슨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미성숙함이란 바로 신실하게 인내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것도 감수하고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복음의 이유식에만 머무르려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다룰 수 없는 어린아이
사내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펼치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에 정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저 귀찮고 너무 어렵고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도덕적 열정을 잃은 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브루크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의 외침에 외면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셨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들으며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 삶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감수할 만큼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고난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있는 모든 체제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하기에 오는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러했듯이 첫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을 만큼 성숙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숙한 순종이란 무엇일까?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적인 것, 내세적인 것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어려움, 그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소망으로 충만한 순종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물질적 차원의 문제들에도 집중하고 그런 문제들에 비판적이고 정직하며 충실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브루그만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질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가며 그런 세상의 물질주의에 저항하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숙함은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로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문제들,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그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아니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그 먼지들 때문에 나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억누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제인
리처드 로어의 글 한 꼭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시작점에 그 우주 자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받게 된다는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분열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됨은 좋은 일이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또한 믿고 신뢰하고 만끽할 만하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왜 온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왜 인간의 몸을 입어서까지 이 세계에 함께 하신 것일까? 세상에 무관심한 채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행위일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그렇게 성장을 막고 자꾸 복음을 먹기 쉬운 이유식으로만 만들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신앙의 물질성을 회피해 왔지만 이제는 다시금 그 물질성에 참여할 의무와 기회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저항할 줄도 압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과 종말론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적인 훈련과 종말론적인 소망이 단지 이 세상과는 관련 없는 다음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저항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할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에만 뭐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숙한 사람은 저항할 줄도 압니다. 관성에 젖어, 타성에 젖어 생각 없이 믿음과 순종에 빠져 살던 우리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주는 현실에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부당하게 짓누르는 모든 구조와 권세에 대해서도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 성숙함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어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는 우리들, 여전히 성장해야 할 우리들, 성장하기에 부당한 일에 저항할 줄 아는 우리들, 성장하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저항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 이 고난과 고통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꿈을 꾸기보다 소망을 갖기보다 현실에만 머물게 됩니다. 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을 상상조차 못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전하신 따뜻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마음에 심어주신 주님의 그 소망의 씨앗, 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심어주신 그 말씀, 그 씨앗이 마음속에서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온전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 고난의 경험마저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저항할 줄 아는